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다 이 말은 깨끗하다 이 말이죠. 동기가 없다, 순수하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찾고 내 삶이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 또 보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만난다, 보다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집안에는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과 실패가 계속되는가, 질병이 끊이지 않는가, 이걸 보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순수한 동기 없는 마음입니다. 과거에 잡혀서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무능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회복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해야 되구나. 이런 답을 갖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죠. 우리가 이게 현장에도 보면은 교회가 갈수록 점점 문을 닫고 있고 성도는 줄어들고 있고 신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근데 현장은 전도가 안 되고 우상과 각종 무속 점술들이 계속 확산되고, 특별히 3단체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만 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순수한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이요, 동기 없는 하나님을 본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특별하게 하나님을 본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막 실패하고 큰 질병 속에 막 고통당하다가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사실은 병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합니다마는 다른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막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병 나았다고 하면서 또 다른 병 걸리면 어떡합니까? 또 산에 가야 되죠. 그리스도로 담나지 못하면 계속 그 고생을 우리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무엇일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동기 없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보호자의 축복, 이것만이 나에게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로구나. 이게 바로 순수한 마음이에요. 거기에도 다른 거 보태가지고 그래도 나에게는 돈이, 그래도 나에게는 맨션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순수하지 못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로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이 비밀 속에 우리는 갈등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할 게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 기자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버려. 오늘 여기 염려 가져왔습니까? 한쪽에 또 쌓아놓고 나갈 때 또 들고 가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은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했기 때문에 오늘 약속을 받는 순간에 아멘 하면 됩니다. 그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근데 우리의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동기. 청결한 마음, 동기.
왜 내가 예배하고, 왜 내가 오늘도 전도운동하고, 내가 왜 훈련받고, 내가 왜 중재가 됐고, 모든 것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 때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돈 버는 이유,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생존해야 될 이유. 갈렙 같은 경우는 내가 생존해야 될 이유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광야길을 건너며 40년, 그러면서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은 생존해야 될 이유, 저 강한 안악산지, 내가 저 안악 현장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부르셨구나. 그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초대교회가 뭐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잡고 성령의 역사 이루어지는 데까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 이 시간표를 맛본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정말 현장을 바라봤을 때 많은 교회들, 청주만 해도 500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더 늘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쁜 무성하고 겉에 보기에는 나무가 충실하게 보이지만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복음이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복음이었구나. 다 복음 말하지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요?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이용하는 복음. 그것으로는 흑암 저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주신 겁니다. 오직의 복음. 이제는 오직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오직 복음 운동하라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재앙을 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재앙 막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할까? 당연히 멸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 난 멸망 가운데 안 빠졌는데요. 말씀 들어보면 압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죠. 에베소 2장 1절. 영적 사망 상태. 이게 바로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얘기했다시피 개구리 실 묶어놓고 놀러 다니다가 저녁에는 또 다시 나무에 묶어놓고, 개구리는 해방된 줄 알고 물속에 들어가 있고 숲에 숨어 있지만은 다음날 또 끄집어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바로 세상 말로 운명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에 서서 못 벗어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놀다가 귀찮으면 내팽개쳐 가지고 죽여버리죠. 그게 바로 사망 상태입니다. 이미 잡혀있는 상태가 영적 사망 상태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모든 문화 사상 지식들이, 과학이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쪽으로. 인공지능 시대. 옛날에 죽은 할아버지 조상들 다 불러 모으는데 그 우리도 가능하죠. 옛날에 앞서갔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저 노아, 아브라함 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때 어떻게 배 만들고 어떻게 그 언약 속에 있었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영적 사망 상태인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없는 쪽으로.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영어 잘 못해도 여기다 칩 하나 꼽아놓으면 5개 국어 나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언어 연습하고 할 것도 없고
요새 뭐 AI 인공지능폰 나왔잖아요. 예? 바로 통역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러니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까지 저주받아서 계속 모든 걸 해도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 가운데,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진노 아래 살아가니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히브리 2장 14절 보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딱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무도 사단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먹고 마시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이 오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배경 속에 살다가 결국은 후손까지 마태복음 27장 25절 영적 재앙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한 번은 보여주셔야 되는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너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그 약속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자, 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할까? 왜 보지 못합니까? 사탄의 전략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에 빠져 있는 인간. 사탄의 정체를 폭로한 책이 성경인데 이 사탄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도 이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징그러, 저 이상한 단체인가 보다. 아니, 사단의 정체가 분명히 있는데.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만 만드는 거죠. 복음만 희미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 구절들이 없음 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 핵심만 빼버리는 거예요. 금방 빼는 게 아니죠. 3년에 한 단어, 한 문장 이게 딱 빼버리면 몰라요. 아, 이게 원래 없는 건가 보다 알지. 있는 건데 다 빼버려요. 17군데나.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걸 빼버리도록 계속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신학자를 통해서, 모든 이론을 통해서 계속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못 알아듣는 말, 서기관들이 못 알아듣는 말 뭡니까? 그 영생이 뭐야? 그거 거듭난다는 말이 뭐야? 그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도둑, 강도, 절도,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우리가 죄에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만 모르도록 계속. 여러분 훌륭한 얘기 들으려고 하면은, 고상한 설교 들으려고 하면은 인터넷에 얼마나 볼 수 있고요. 뭐 다른 방송국에 나오는 내용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쪽 길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사람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여기도 답이 없지, 저기도 답이 없지. 마귀 자녀 처음 들어보는 거죠. 불신자 보고 너희 아비 마귀 자녀.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벌써 듣기 싫어해요. 마귀 자녀. 귀신 얘기 더 싫어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미 신비 아파트 이런 그 애니메이션 통해서 말이에요, 귀신을 접하고 있잖아요. 접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관한 것만큼은 계속 사단이 모르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은 복음만 빼버린다. 우리가 후대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떤 랩런트도 저 시골에 가가지고 교회 갔더니 거기는 엄마 복음만 없어 그러더래. 복음만, 설교가 복음만 없어. 음식물도 우리가 함부로 먹이질 않죠. 그죠? 불량식품 먹입니까? 안 먹여요. 왜요? 병 걸릴까 봐. 근데 보통 우리는 뇌 속에다가 세상 지식, 세상의 모든 이론, 사상들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나중에 영적 문제가 오면 감당치를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사단에 속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답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의 후대를 성공자로 키울 것이냐 전도자로 키울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답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세 번째, 자기의 의가 강한 인간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서기관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지키지만은 율법의 한 자라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본 자에게,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내 의를 가지고 성결하게 11조 잘하고 또 교리대로 살아가고 제도에 충실하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속노가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 지식 가진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받으려고 온 사람들까지도 지옥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고린도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복음의 응답을 누리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내가 의가 강하면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나만 옳고 왜 내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인데 한국말로 우리 구원자라고 그러죠.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 거야. 구원자가 누구냐. 빌립이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 계속 고백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하나님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본질은 하나. 근데 속성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구나.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성자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로구나.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만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그분이 모든 저주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하나님이 증거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지금 어떻게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염려할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무슨 염려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보호자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안 믿어지면 염려를 계속해야 되죠. 계속 불안 속에 살아가야 되고 계속 내가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비밀 가진 자는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게하시는 눈을 열고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둘러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저렇게 저 군대들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또 선생님 잡아가려고 저렇게 왔습니다. 그때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큰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줬죠.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적 세계가.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육신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는 이런 응답을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이 보여지죠.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비밀 가진 자는 그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 속에서 나오는 천군 천사, 주의 사자, 동원됨을 알게 되고, 이 비밀 속에 있는 자는 권세를 가지고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결박되고, 여기에서 빛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가 무너짐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바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비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 꼭 일하는 것은 사건과 문제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아,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아,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또 응답은 안 오고 문제만 계속 오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때 이 비밀 가진 자는 결단할 수 있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어떤 상황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처럼요? 세 친구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 풀무불 속에 들어갈래? 우상 앞에 절할래? 들어갈게. 왜요? 보호자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이 응답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무색할 정도로 그 앞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고 전 세계가 그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 친구처럼. 스데반은 뭐라 그럽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했는데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죠. 늘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가지고서는 지역복마도 어렵잖아요. 바꾸셔야 되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무리 옆에서 기분 나쁜 소리하고 날 갖다가 막 여러 가지 갈등 주게 만들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낙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저건 전부 세상 소리 참고만 할 뿐이지 거기에 묶일 이유는 없다. 그렇잖아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 지나가는 큰 싸움개 지나가다가 보면 동네 개들이 강아지 삽살개 해가지고 뭐 별 개들이 희한한 개들이 다 몰려들죠. 그냥 막 지저대고 싸움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도 지저대니까 귀찮아가지고 한번 쳐다보는 거지. 딱 쳐다보면 다 도망가 버려.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진 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 답을 딱 내가 누리면 됩니다. 과거는 다 끝났구나. 모든 저주가 다 끝났구나.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내 생각이 필요합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고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 오빠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아, 내 생각이 너무 많았구나. 괜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늘 응답이 없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나의 중심이 틀려 있기 때문에. 중심이 안 맞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에요. 중심이 안 맞으니까 팽이처럼 돌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중심이 안 맞아요.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요 답으로. 요거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일 만남 사건 속에 내가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내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해야지만 성령 인도를 받게 되죠. 틀려도 당장 손해봐도 그 길로 가야지만이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모르니까 내가 성령 인도 받는 비밀 모르니 사명을 놓치고 살게 되고 신분과 권세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미 틀린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사실은 감람산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기도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명을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계속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명 줬는데도 미션 줬는데도. 그래서 이 틀린 기도 하게 되면 권세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올바른 동기 속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을 때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역사에 나는 것이지, 잠깐만 내 목적 동기 가지고 기도해봐야 나가라 떠나가라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비웃죠. 실컷 하라고. 틀린 기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아, 내가 이제는 모든 삶에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왜냐? 나의 수준과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오직 성령이로구나. 이걸 모르면 나의 무능 속에, 무기력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틀린 방법, 뭘 방법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방법입니다. 이것으로만 되어지는구나. 답을 얻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거는 유한한 것이고 세상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시라. 하나님 주신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이 절대 불가능을 어떻게 해요?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이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의 방법이 뭐냐? 내가 바로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이게 답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는 3집중을 계속 하시라. 3집중, 아침, 낮, 밤 모든 것이 24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 계속 기도 속에 사람 말하는 것도 기도로, 듣는 것도 기도로, 보는 것도 기도로, 전부 다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 자는 복음을 본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 자인데,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요 3집중을 하게 되면은 복음을 가진 자여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 갈등, 또 뭐 있어요? 위기. 사실 살아가는데 이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 전부 다 응답으로 보여지게 되죠. 응답. 교회 안의 문제 좋은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좋은 겁니다. 왜요? 모든 걸 복음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 과거는 그 30평 지하에 있으면서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거기 빠져 있어야 됩니까? 햇빛 보는 게 소원인데 뭐 해야 되죠? 말씀 듣고 현장 나가는 거예요. 증평이다, 내수다, 뭐 오창이다, 오송이다, 전도 현장을 계속 다니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맨날 지하실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전부 다 응답이 응답. 오늘 갇혀있지 말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 속에는 분명히 축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나의 환경, 나의 입장,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답을 찾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예배. 그래서 3집중, 3응답.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3세팅. 계속해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세팅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 다양하게 여러분 계속 한번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거기 당연히 나오는 것이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현장이 살려야 될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응답보다도 내 열심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은 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내가 삶 집중의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물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오늘도 나만의 참된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